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함께 잘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날 부대에 출근해 보니까 가평에는 이미 저번 주말부터 꽃이 다 폈다 하더라고요. 근데 꽃을 보면서 벚꽃을 보면서 1년 동안 몰랐어요. 아, 네가 벚꽃나무였구나. 네가 진달래였구나. 네가 개나리 나무였구나. 정말 몰랐어요. 근데 드는 생각이 이 나무들도 햇빛을 보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또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 왕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혼돈과 아버지와 경쟁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또한 공의보다 갈등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점점 전쟁의 불의고리도 확대되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 더욱더 이 카오스적인 시대에 아버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정의는 온데간데 없는 걸로 너무나 애통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세상의 주권과 통치보다 아버지 우리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시대에 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 임하게 달라고 시간에 주님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라 영원하며 아버지 통치가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점점 더 아버지 불의 고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더욱더 이 시대에는 갈등과 아버지 고뇌와 아버지 전쟁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공유보다 아버지 우리의 이익과 아버지 국가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언제부턴가 자유 경쟁이 없어지고 아버지 내 것만 내 빈곤만 채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날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힘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세상은 죄악으로 가고 있고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분주함과 혼돈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진리이신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날씨가 덥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워지니까 이제 반팔을 입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겨나는데 기온이 올라가서 우리의 감정대로 그렇게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한 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으냐. 너희가 너희 왕 싯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왼편에 있는 사진은 2016년도 11월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이 사진은 2019년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여한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때 사람들이 이제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 어떤 피켓을 들고 나왔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그런 피켓을 들고 뭐 현수막, 인쇄된 현수막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인 집회도 아니었는데 성경 문구를 피켓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겨 사용하는 하나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이 문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들고 나왔는지 조금 저분들이 저거 알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라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24절 말씀을 축약해서 만든 슬로건이에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제가 언젠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어떤 큰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건물에 들어갔더니 그 라비에 뭐가 있냐면 이게 조형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갔는데 막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작은 조형물에 이제 폭포를 만들어 놨는데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이제 펌프로 물을 올려가지고 계속 그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떨어지는 그곳의 옆에 조그맣게 팻말에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말이더라고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보통 사람도 참 이것을 좋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교인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봤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만큼 이 아모스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레미야 33장 3절, 히브리서 11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사야서 41장 10절. 이게 뭔 얘기인가? 지금 무슨 얘기인가? 성경을 좀 읽어본 분은 그 성경의 핵심 구절, 거의 잘 신앙생활 했다라고 생각하면 다 아시는 분들.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은 몇 절이에요?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사회가 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의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우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픈 이야기가 뭔가, 그런 말도 있나 모르시는 분은 이제 그게 신조어가 좀 생겨난 지 좀 됐습니다. 우픈이 뭐죠? 네,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떤 장모님이 사위가 셋이에요. 근데 이 사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좀 이제 그걸 보려고 첫째 사위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가다가 강물에 빠졌어, 이 장모님이. 그랬더니 첫째 사위가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자기를 구해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드와 고급 승용차가 첫째 사위 집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장모가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사위는 이제 통과가 됐고, 둘째 사위를 데리고 이제 또 산책을 하다가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사위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급하게 뛰어들어서 자기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고급 승용차와 함께 이제 고맙다는 그 카드를 이제 둘째 사위에게 보냅니다. 셋째 사위를 시험하려고 이제 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셋째 사위가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인어른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카드가 전해졌습니다. 우픈 이야기입니다. 이 사위는 장모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장인으로부터도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취향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판단받느냐, 누구의 취향에 의해서 판단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흐트러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정의의 정의가 뭘까요? 네. 표현하면 이 정의는 바르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거예요. 정말 바르고 의로운 것이 정의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의로우냐,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때는 다르고 어떤 때는 다르고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의라고 생각할 때 바르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유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옳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옳으면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물의 중심을 보는 것이 다 누구의 눈이에요? 자기 눈이에요. 여전히 지구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게 불변의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신념이 기준이 돼서 그것이 내 신념에 맞으면 옳은 거고 그것이 신념에 맞으면 정의로운 거예요. 같아야 진짜 정의가 나타나는데 정의의 개념이 다 가지고 각각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강조하는 것에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분노와 갈등이 나타납니다. 이유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정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강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이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정의를 많이 외쳤던 사람, 온전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것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온전히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정의롭지 못함을 외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저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토하면서 생명을 걸고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람 데오. 뭐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정의의 시작은 성경이 말하는 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 위해서 맨 처음의 시작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정의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인가, 이것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부터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시작되고 그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코람데오.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이게 이제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게 바로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도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이 땅의 정의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검은 고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정의를 선포하게 되면 어때요? 불의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또 정의를 선포하는 그곳에 보니까 여러분,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필연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멸시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름 단장도 하시고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지, 주님의 날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시끄럽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의 찬양도 기도도 받지 않겠다, 네 설교는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제사와 예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싫다,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화목제물을 드리기 원했어요. 화목제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예요. 아무리 화목제를 드려도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위선자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를 우리가 자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니까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속에 들어가면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솔직하게 서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불편한 것을 해결해야죠.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 내 모습이 참 좋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도 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좀 갈등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사실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정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소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뭐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제1 원리예요. 뉴욕에 가면 어떤 유명한 박물관, 그런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 미술관에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 중년 신사분이 그 미술관에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그림, 벽에 걸려있는 이 그림을 이렇게 감상하고 이렇게 또 다른 그림을 감상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 중년 신사가 들어와서 그림 앞에 서서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무릎을 꿇고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에 가서도 또 여전히 그 그림을 보고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비원이 볼 때 되게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림 보고 그 밑에 설명 보고 이렇게 가는데, 이분은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또 이거 훔칠 수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심이 완전 확신으로 변해가지고 괜히 또 훔쳐가면 자기가 또 이상한 공경에 빠질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이 미술품을 감상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작품을 보냐고 그렇게 조사를 한 거죠. 물어본 거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 미술관 옆에 있는 초등학교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를 견학할 건데 이 미술관에 들어와서 그 그림들을 볼 건데 내 눈높이에서 보는 그림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그림하고 뭐가 다를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만 그것만 고려해요. 성경에서는 상대방 입장만 고려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본주의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눈만 의식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관계훈련 이런 책에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까? 교회에 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옳은 일을 하세요. 그걸 하다 보면 교회에 가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질 테니까요. 자기 눈앞에 있는 옳은 일을 하는 것만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빨리 이끌어주는 것도 없답니다. 도움이 필요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눈앞에 있는 옳은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기쁘게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해주기 위해서 이메일에 재미있는 문구를 끼워 넣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넉넉히 일찍 출발하지 않아서 모임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혔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도로에서 다른 차들이 끼어들 때 양보하십시오. 까다로운 사람을 참아주십시오.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옳은 일,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옳은 일을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참 힘들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 성격과 내 프레임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눈앞에 있는 옳은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고 제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에게서 정의와 공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공의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 앞에 있는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네, 아멘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지금. 네,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속에 기준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의와 정의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몇 년 전에 벌써 꽤 나온 지 오래됐던 책인데 완전 베스트셀러고, 이것이 무브먼트, 운동처럼 그렇게 일어났던 책인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를 강물처럼 흐를 때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을 향해서, 그 여건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를 묻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시작할 때 이 땅 가운데 불완전하고 미흡한 정의가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인생,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해서 비난받아도 이를 악물고 참고 있다면 그가 바로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줄 알지만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흐를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내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와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긍휼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정의와 사랑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정의와 사랑 같은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정의가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뒷받침될 때 그 정의가 정의로운 거예요.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풍요의 시대를 누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이 가장 풍요를 누리고 있는 때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어려워요. 저는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처럼 절대적 빈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 너희들의 그 풍요로움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전에는 캐나다 거의 근처 버팔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뉴욕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냐면 노숙자들,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노숙자들 보면 어떤 줄 아세요? 말끔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을 왜 돌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숙자는 어때요? 좀 다니세요. 좀 서울도 좀 다니시고 네, 철원에만 계시지 말고 서울에도 좀 가보시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 노숙자들 보면 어때요? 첫 번째, 냄새 나요. 두 번째, 옷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보면 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노숙자들을 보니까 옷을 멀끔하게 어디서 얻어 입었는지 옷을 멀끔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되나? 미국이라는 선진국에 살면서 영어도 곧잘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 한국은 영어만 해도 정말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 목사님께 어떻게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됐냐고. 자기도 처음에는 그랬대요. 이렇게 멀끔한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되지? 그랬는데 본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함께 하는 이제 옆에 어떤 목사님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자기를 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일에 도와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멀끔하게 누구 옷을 얻어 입었겠죠. 그런데 그 멀끔하게 차려입었던 이분의 이 노숙자의 발을 보게 됐대. 발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릅뜨고 이 상한 발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옷은 누구한테 얻어 입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삶이 참 고달팠겠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고달픈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열심히 살지, 노력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고 열심히 살지 못하는 그들의 아픈 마음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그 발을 보게 하셔서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그 다음에 한 번 잠깐 돕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목회 사역이 아예 그걸로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무관심, 이런 자들에 대한 배려 없음,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정의를 파괴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성경의 정의는 뭐냐 하면 단순히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침의 모습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의 정의는 약자들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 사회의 정의는 뭐예요? 칼로서, 온갖 인간의 제도로서 정리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그것을 넘어선 바로잡기 위한 과정과 수단의 사랑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평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평등한가요? 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빵 3개가 있는데 평등하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 평등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아이에게 빵 3개를 나눠 주어라.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공의롭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의롭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과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느껴야 합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능,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고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쉽게 비난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 그럴 수 있죠. 길을 가다가 스마트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요즘은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너무 들여다보니까 앞에 똑바로 봐야지, 안 그러다가 전봇대에 부딪히는 일이 어쩌다가 일어납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의를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강같이 흐르게 하래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데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표현에 보니까 반드시 함께 가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기쁨과 감사,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되지도 못해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나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이고요.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우리 게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런 약속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안 된다. 너는 그것 못할 줄 나는 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를 주장하고 성령님이 너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너와 동행하면 정의가 내 가슴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전공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신념과 우리의 본능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 가운데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정의만 이 땅 가운데서 또 다른 갈등과 감정과 싸움과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눈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감정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존중해서, 그래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것이 그냥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정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로 인해서,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가슴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가 다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의 강물이 정말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인생으로,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셨사오니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눈으로 판단하고 느낌으로 정죄하고 내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무거운 짐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 문제와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드려진 손길, 가정, 사업장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또 정쟁으로 또 나라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누군가를 위하여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연약함과 굶주림과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 봄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 말씀 앞에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